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비전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순간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항상 저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정작 저희는 세상의 삶 속에 젖어 죄를 범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 거짓의 싹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화목케 하시는 능력의 십자가로서 저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이 온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힘쓰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 이곳에 터를 잡으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주 10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강교회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펼쳐질 새로운 100년에는 남강교회가 하늘의 모든 존귀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죄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전하실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 한 영혼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두 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들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하나가 치유의 은혜임을 알고 치유의 은혜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9가지 성경 말씀과 성경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에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한 구원은 치유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속에는 치유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치유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믿고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호화 여객선에는 그 뱃삭에 식당을 이용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그 뱃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뱃삭을 마련하는 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내내 비스켓만 먹었다면 듣는 이들이 참 어처구니 없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 구원선에는 수많은 은혜가 주어질 수 있고 그 속에는 치유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녹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다가 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놋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놋뱀을 본 이들은 살았고 보지 않은 이들은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다 죽을 것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당장 죽을 것이 15년 생명이 연장될 수 있고 큰 고통이 경감되어 작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샘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힘들어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물을 마시려 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샘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샘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병이 든 그 샘, 그러니까 독이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을 쓰게 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샘에 나무를 던지듯 우리 몸에 나무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 몸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할 때 그때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들을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만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무화과를 써라 라고 알려주셨고 그것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위중한 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신약이 출시되고 그 신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신약을 통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르침 받아서 그 나무를 던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귀신 들린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더군요. 혹시 선생님은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아이의 아비가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야만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질병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약을 쓰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쓸 때 좋은 약을 쓰면 그렇지 않은 약보다 더 빨리, 더 편하게 병이 치유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 어차피 나을 병이라도 더욱 빨리 편하게 낫게도 되고 또 기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나을 수 없는 것을 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과정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뒤를 막 밀치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손이라도 만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죠.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리 믿음이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담대히 용기를 내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고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처럼 믿음 없이 하면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서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히 치유의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구약시대에만 해도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라 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강력한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도 존귀 여김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무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 좀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장군께서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 아닙니까? 몸 좀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때 당시에 믿음의 상황은 아시겠죠? 화나 갖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냥 종이 얘기해서 그냥 한번 씻어본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것. 내 믿음이 꼭 커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위해 일단 정성을 다해 기도에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또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정성을 다해 나를 위해, 또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욱 힘껏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치유의 은혜 받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맹인이 온 힘을 다해 소리쳤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체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발견되어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할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자기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들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좀 지나서는 인정받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 청년 예수 앞에 나가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은 모든 체면 다 내려놓은 겁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결과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의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7번째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데, 물이 흔들린 다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걸 보시고는 아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낫고 싶다느니 말다느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지 누가 나를 좀 저기 못가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물어도 그 사람만 나온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연못에만 들어가려 했다면, 그래도 다행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걸어서 좋았지.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지금 아직 연못에 물이 안 동했는데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다면 여전히 치유의 은혜를 못 받았겠죠.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속에 치유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로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자신 집에 하인이 병이 들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도 떠나갈 것이다. 그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꼭 어떤 경지에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큰 믿음의 간구에 큰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은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에 특권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치유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더 크게 하면 더 큰 역사가 임할 것이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 기도하는 이에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 치유의 역사, 또 기적적인 역사를 한다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같이 할 때 기도가 바른 방향을 찾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성경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침상을 달아내린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이 막 꽉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천정을 뜯고, 천정 기와를 뜯고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과 기도가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는 그 이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9가지 성경 이야기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이 있는 거 아시죠?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그에게 이 질병이 있는 거 아시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고침받게 하시고 주여 수월하게 이 고난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질병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을 위하여 치유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사랑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말씀
고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 16일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을 더 본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사순절 우유 저금통 헌금을 진행합니다. 한 개씩 가져가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유 저금통 사순절 특별헌금은 부활주에 모아서 전액 글로벌 비전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남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자신이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일터를 주셔서 일하고 모은 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비록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지혜와 은혜를 즐거이 드리는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받으시어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예빈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자라가셨듯이 우리 예빈이도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 헌금을 바친 김주리 자매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이기를 바라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성껏 주님께 예배하며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